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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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우리 교독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당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들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먼저 우리 주석을 좀 이렇게 함께 둘러보시는 시간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세 번째 논증이죠. 오늘 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모세보다 당연히 뛰어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2, 3절에 증거하죠. 2, 3절 우리 볼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게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당연히 존귀하죠. 집 지은 자가 더 존귀한 거 맞습니다. 이런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겨야 함은 지극 당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을 부르죠.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겠다. 여기서 예수를 사도라고 자칭한 것은 예수께서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34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 부를 때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죠.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인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죠. 당연합니다. 영광의 나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우리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우신 분에게 충성하신 그리스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능력만큼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 왜 그렇게 많은 성도를 거느리는 그런 종이 있는데 우리는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량이 그 정도니 너는 거기에 충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유 있게 살라는 귀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축복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충성의 정도와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충성들은 사실은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이고 좋은 군사는 지휘관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들은 좋은 가문의 사람이나 지식이 많거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신과 좋은 군사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이 예언된 예수가 사도행전 3장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하신 그 예수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더욱 영광을 받으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가 똑같은 충성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을 영광은 동일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당연히 다르죠. 한 사람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니까 본질이 다릅니다.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만드시고 굳건하게 세우셨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작정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만유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우주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죠.
존귀로 관쓰신 예수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장 9절에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실 때 예수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다름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마다 그거를 만든 사람이 있듯이, 그죠? 물건이 그냥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분명히 계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들을 또한 어떻게 하세요? 섭리하죠. 물건의 주인이 그 물건을 잘 간직하고 잘 다스리죠. 인간의 생명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바울이 파악했듯이 인간은 나약하고 미천한 질그릇에 불과하고 이 같은 올바른 파악이 전제되어야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 만물의 창조자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9절에는 영어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하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처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은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모범적인 일꾼의 모형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 된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구주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과 자랑이시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아들 손에 주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멀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한 조상들의 전설을 밟지 말라고 본문 9절에서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우리 잠깐 볼까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야 이르기를 그중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떨어져 나가서 뭐하지 못한다. 구원받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의 구원 그리고 영생의 구원 그죠? 살아가면서 또한 삶 속에서의 그 평강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과 재앙으로 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소멸되도록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만으리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을 결국은 멸망케 하신다.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경록히 했다. 히브리서 3장 본문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큰 이적을 보고도 시험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것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강팍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기자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과 고집이 세다는 뜻과 남의
남을 무시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죄는 속성상 쉽게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달려들기 때문에 작은 틈이라도 내어줘서는 절대 안 된다. 강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제가 이번에 어저께 눈이 왜 빨갰나, 눈이 왜 이렇게 아프고 아주 죽을 것 같이 피곤했습니다. 2시간 한 반이 걸려가지고 그 메일을 완성을 해서 보냈어요. 사람이 절대로 누구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월요일 날까지는 그냥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또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죄를 많이 지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수술도 잘하게 해주시고 경과도 좋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쪽을 가야 오늘도 제가 또 한 번 또 깨달은 바가 있지만은 내 모든 장기를 다 유착된 것도 다 고루고루 펴서 반듯하게 정리를 해주시느라고 시간이 1시간이나 더 수술 시간이 길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곳을 보내셨구나. 그것도 하나의 좋지 않은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나를 또 다시 그렇게 다 새롭게 만드시는 어떤 디딤돌이 됐구나라는 경험을 했지만 제가 어저께 그 글을 쓴 것은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가 회개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뜻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인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제게 크게 글자가 왔던 건 회개라는 단어였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더 강팍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을 수 있게는 일단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 글을 쓰게 됐어요. 그 사람은 뭐 어떤 벌을 주고 싶거나 막 골탕을 먹이고 싶거나 막 밉거나 이가 갈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아유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상관 안 해버리면 되지.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또 혈기 일어나고 하니까 그거 안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회개라는 단어가 회개하지 아니하거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당신도 그 부분이 잘못되고 부족했지만 나도 이 부분이 이랬습니다 정도라도 했어야 내가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것은 내 뒤에 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더라도 아픔을 조금은 덜 당하게 바르게 옳게 내가 좀 힘이 들더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글을 마무리를 하고 내 마음에 대한 그 글을 아주 있는 그대로를 썼습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 꼭 정바우던 선생님한테만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전화가 3번이나 왔고 어제도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전화가 오는 걸 안 받았다고 이제 아침에 물어보길래 제가 이만해서 누가복음 그 17장 4절 말씀이 계속 회개하여 소리가 그게 떠올라가지고 안 되겠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것을 오히려 정의를 굳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안 하신다더니 왜 하셨습니까? 재판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닌데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뭔가 아뜨거라 정도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다 싸서 내가 했던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무마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한두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의사는 아마 뒤통수가 좀 뜨끈뜨끈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소리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전화가 거꾸로 나중에 오후에 와가지고 저는 이 병원에 가서 뭐 수속하고 뭐 진찰질 들어가고 뭐 표 뽑고 하는 거 혼자 다 했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데려다 주고 앉아서 있으면서 아마 전화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메일을 써서 보냈는데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메일을 썼든 안 썼든 상관없이 자기가 법을 다 찾아봤는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보호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본 부분은 분명히 그 사람은 어떤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돼요. 웬만한 보통 사람의 마음 같으면 어때요? 그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얘기하면 아유 좀 약간의 오해도 있었고 아니요 처음부터 좀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좋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그랬으면 제가 수술을 했을 건데 저한테 좋을 게 없었겠죠. 근데 그러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성경에 나오죠. 구약에 보면
이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적군을 사용해서라도 어떤 도구로 분명히 이용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저를 이렇게 새롭게 아주 몸이 가볍고 너무 좋아요. 아픈 데는 아프지만 오늘도 하루 종일을 힘들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걸음도 엄청 많이 걸었어요. 잠깐 쉬고 하긴 했지만 쭉 걷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여기 교회 8시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였는데도 힘이 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이구나 하는 그런 감사를 제가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장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문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어떠한 상황,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하게 해주신다라고 제가 그걸 문자를 드렸더니 항상 감사한다고 답이 왔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피암소는 얼마나 복된지, 그죠? 안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하느라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들어가면 맨날 며칠씩 거기서 아마 그렇게 입원을 했다 나오시고, 그러면서도 또 일을 접을 수가 없으니까 또 일을 하시고, 옛날보다 좋아진 거는 그래도 식사를 하시는 게 얼마나 다행히, 먹기만 하면 토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드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누구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제가 그 생각이, 강팍이라는 단어에서 그 마음이 떠올라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강팍하지 말아야 되고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항상 서로 권면할 줄 알아야 되겠죠.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도를 절대 몰라서는 안 된다. 오늘 시편 95편을 제가 여기에서 이 주석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른 부분의 시편을 그 묵상을 하다가 바꿨습니다. 어저께 바꿨던 게 바로 95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일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 바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에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아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거꾸로예요. 그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야 되고, 악에 대해서는 무지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것을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돼. 끝에 변형이 됐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죠. 본문에 보니 17, 8절에 증거하죠. 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난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곧 모하지 않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확실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자고 3장의 본문 6절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집이라고. 그의 집은 무슨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의 집이고 그리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그의 집이죠. 성전입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성전이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10장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고 말씀합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하자면 모이자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까 본문 마지막 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시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격동케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다.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인데 표면으로는 믿는 자들이에요. 그죠?
예배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 모든 죄와 불법의 불순종 때문이라면 이 불순종이야말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구원은 얻었어요. 구원은 했어요. 천국에 갈 수는 있다. 그런데 뭐예요?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항상 두려우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염려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해서 마음이 절대 편안할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해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뭐 하는 자? 하나님께 맡긴 자들.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으로 어떻게 선을 향하고 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죠. 악한 세대에게 맹세하시죠. 신명기 1장 34절에 야훼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놓아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고 신명기에도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안 믿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공부하고 존경하는 모세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다는 것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증거하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하여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과 태도를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대제사장은 어때요? 예수님의 상중 임무에 대해서 얘기하죠. 대언자. 갈보리 십자가까지 대언하셨고 제사장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한 번 제단을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천년 왕국의 왕노릇 하시는 분 이렇게 삼중의 직무를 가지셨다. 예수님 현재 우리 믿는 성도들의 누구시다? 대제사장이시다. 단번에 그죠? 한 번에 예배를 드림으로 한 번에 제단을 드림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갈보리에서 이미 끝이 났어요. 갈보리 사역에서 지금 하늘의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고 그분께 나오지 않으면 그분의 중보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죠? 오늘 본문에 그 17장 9절에 말씀하죠.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곧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그런 자들에게 심판자로만 계신다고 히브리서 9장 27, 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늘 주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현재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는 성화의 성화를 거듭해서 나중에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영화를 마지막까지 이루고 가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같은 것을 늘 말할 줄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라는 뜻, 보내어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켜 사도라고 한 것은 본문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렇게 증가하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즉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모세도 이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한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아론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와 아론의 직무를 모두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유일한 중보자이기도 했고 우리는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증거하죠. 1절에.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국과 같이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신실한 분이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죠. 페이스풀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자신과 자신의 창조 세계에 보이는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도 증거하고 시편에도 에레미야에도 신명기 7장 9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자연에서도 찾죠. 하나님 위대하고 신실하심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데서 아담과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자신의 원수들에게 경고하는 데서 그죠? 이세벨 아주 그냥 악한 자들이죠. 시험회 때 자녀들을 징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을 찾을 수가 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이 말은 믿음이 충만한 것, 페이스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믿음에서 견고하였으므로 성도들이 그와 함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런 특성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격과 믿음직함 등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되어져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오네시모 또한 주님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자는 또한 모세였다고. 모세는 어떤 자? 완전한 자가 아니라 신실한 자였다고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증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는 죄를 짓고 분노도 내고 못하겠다고 하소연도 하고 그죠?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성정이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었지만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6절은 집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죠. 모세는 구약의 백성, 구약의 집이고 그리스도는 신약의 백성, 신약의 집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약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라고 3장 5절에 온 본문을 증거했죠. 반면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약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신실했다라고 6절에 비교가 안 될 만큼 주인이고 하나는 종입니다. 4절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6절 끝에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들면 그분의 집이다. 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된다. 중간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끝까지 굳게 잡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성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여기에 우리 본문을 제가 6절을 영어를 좀 봤습니다. 잘 모르지만 We are his house 하고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If we hold unto our cause 용기예요. 용기 그죠? And the hope of which we boast 자랑하다 뽐내다. 그래서 if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지키는 것을 뜻하지 않고 이 구절은 구원을 다루는 구절이 아니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인 구원이 아니라 소망의 확신과 신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죠.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히브리서 이두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족들에게 굉장히 왕따를 당했습니다. 타협하려는 마음 성화를 포기하고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베드로전서 4장 12~13절에 증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해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까? 너희들 어려움과 힘들고 고난이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과 함께할 영광을 보고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분은 어떻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어린 양이 피로 구속받고 속박해서 해방이 되죠. 그런데 어때요? 남자들 가운데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왜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3장 7절에서 19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이 부분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7절부터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부터의 묵상을 제가 싫다가 이걸 바꿨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4장 11절까지 계속되어야 전체적 의미가 정리가 되는데
오늘 우리는 먼저 전반 부분을 첫째로 알아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는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서 누려야 할 안식.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안식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가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속에서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안식은 약속으로 받은 유산, 즉 기업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 구원과 안식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큰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바로 안식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한 구원은 안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출애굽기 사건에서 보죠. 아까 우리 읽었었죠.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건 내용을 출애굽기 사건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사건의 전체적 내용은 바로 구원과 안식이다. 구원받았는데 안식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죄와 세상과 사탄을 상징하는 이 애굽의 바로의 통치에서부터 구원을 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데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죄와 사탄 속에 얽매여 방황하는 우리들을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몸에서 마귀와 사탄을 쫓아내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영적 체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어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착역이 광야가 아니라는 사실, 교회가 우리 갈 길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과정인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을 방황하죠. 실제로 하나님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약속의 기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바라시고 주셨어요. 근데 바로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인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하죠.